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요. 첫눈도 내렸는데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참 많이들 고생했습니다. 특히 여정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더 고생한 것 같습니다. 길이 꽝꽝 얼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고가 나고 또 차가 막히고 겨울의 초입부터 참 어려운 일들을 겪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 날 해가 뜨니까 금세 그 얼었던 길이 녹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고통이,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실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앞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그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영원토록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러한 심정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이것을 장밋빛 미래처럼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일 것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주 정확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까지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범죄한 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인가, 끝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멸망할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단지 죄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뿐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남은 자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 가운데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그 멸망의 절망의 그 고통스러운 말씀을 함께 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누구에게서 그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이유가 있어요. 이새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기억하지만 이새는 잘 몰라요. 다윗은 왕이 됐지만 이새는 그저 가난한 동네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그곳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요.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하면 사람들은 그가 왕처럼 영광스럽게 오겠구나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다윗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새가 누군지 헷갈리잖아요.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싹이 난다고 말합니다. 싹은 작은 것이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정말 이게 잘 살아날 수 있을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아름다운 꽃을 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처럼 이름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그가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분이 아님을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지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이 영은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바람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의 위에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질서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세상의 심판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3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거래요. 세상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좋은 집에 살고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 들려고 그래요. 백화점 갈 때 여자들이 옷은 어떤 옷을 입죠? 제일 그냥 예쁜 옷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부티나는 옷을 입으려고 애를 써요. 가방은 어떤 걸 들어야 돼요? 명품 있으면 명품 들어야 되고요. 명품이 혹시 없으면 그나마 집에서 제일 좋은 가방 들고 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가서 대접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러거든요. 누구나 그러잖아요.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를 보고 판단해요. 그가 집에 가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상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요, 이미 세워진 명확한 규칙인
법 아래에서 재판을 하는 재판정에서조차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재판의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요. 지금 모든 재판장들의 수장이라고 세워진 분은요, 한때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칼날과 같은 정확한, 정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격한 판결을 내리던 분이 또 어떤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 앞에서는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냥 탕비실에 있는 간식 몇 개 먹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잘리는 판결이 정당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운전하는 기사가 몇백 원 동전을 가지고 커피를 뽑아 먹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잘렸는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려줘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죄를 지어도요, 웬만하면 유죄를 내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요, 작은 죄도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왜 사람들이요, 아는 사람 중에 의사나 검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해도 아는 의사 한 명 정도 있으면 어때요? 6개월 걸리던 게 갑자기 일주일 만에 돼요. 판결이 뒤집히기도 해요. 억울한 일을 덜 당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심판할 때 공의로 하신대요. 세상은요, 돈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요,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의 가진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가 앉은 자리를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공의롭게 판단을 하신대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심판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일 때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은 구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진짜 가난한 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가,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누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에게 억울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에 덧붙여서 주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데요, 세상에서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요. 괴롭고 힘들어요. 즉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실제로도 가난해져요. 하나님만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세상에서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세상에서는요, 욕심내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욕심이 많을수록 성공해요.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참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남한테 절대 치면 안 된다. 1등 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회사 취직해야 된다. 그래요. 남들을 사랑하고요. 위한다면 1등 하면 안 되죠. 1등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내가 1등 해버리면 그 자리를 뺏는 거잖아요. 좋은 회사도 취직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가고 싶어하는 회사니까요. 내가 가면 누군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까? 양보하며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욕심내면서 살라는 것입니까? 남을 밟고라도 성공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가정도 똑같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성공하라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따른다면 우리는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죠. 어쩌면 우리가 100%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대신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방식대로 살기 위해 오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 되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막 욕심이 많아도요, 실패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엄청 부자였다가요, 더 욕심내다가 사업이 망해서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만 바라느라고 세상에서는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는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기서 이 겸손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아나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 아나우는 온유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온유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되죠? 왜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될까요? 세상은요, 다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해요. 얼마 전에 조용된 드라마, 정확하게 제가 제목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서울에서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라는 이런 드라마가 인기를 좀 끌었었는데요. 나름 성공한 사람이죠. 아마 저하고 비슷한 세대인 것 같아요. 설정이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은 사람으로 나오던데, 그때 취직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대기업에. 그런데 거기 취직을 하고요, 거기서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장까지 올라요. 이제 임원 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김 부장이 입사하던 그런 장면이 잠깐 나와요. 그때 보면 2사람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나중에 보면 둘 다 합격은 되는데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어떻게든 거기서 합격하려고요. 자기는 대학 다닐 때 다른 회사는 한 번도 쳐다도 안 받고 오직 이 회사만 들어가려고 자기는 여기만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나 다른 회사 면접관 다 하는데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난다고 말하는데도 아니래요. 자기는 다른 데 회사 한 번도 원서도 안 넣고 다른 회사는 생각도 안 해보고 오직 이 회사만 들어가려고 준비했대요. 근데 면접 끝나고 나오고 옆에 함께 면접 봤던 친구가 그래요.
나 지난번 다른 회사 그거 면접 볼 때 당신 봤는데 왜 거짓말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말 해요. 정말 성공하시겠다고.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함께 면접 봤던 친구가 얘기를 해요. 실제로도 김 부장은 부장까지 하는데 함께 입사한 동료는 부장을 못 따라요. 그리고 회사에서 잘려요. 세상에서는요, 경쟁하고요, 이기고요, 자기를 높이고 싸우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과 불화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높여주지. 자기는 더 성공하지 못해도요, 괜찮은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자신을 낮춰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세상과는 다르게 정직으로 판단하실 거래요. 네가 정직하게 살았구나. 다른 사람 밟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네가 양보할 줄 알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주님, 세상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요, 무능하다 말해요. 하지만 주님은 정직하다 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네 능력이야. 그리고 그 능력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 보고 왔는데 시험 잘 봤었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다른 애들이 다 100점 맞고 싶어 해서 내가 양보해 줬어. 나 그래서 이번엔 60점만 맞으려고. 그래서 그냥 사실 다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60점만 맞았어. 그럼 여러분 잘했다고 하시나요? 네가 폭도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60점 맞았겠다 그러겠죠. 공부 안 하고 핑계 대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을 핑계 대는 것을 잘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나를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 즉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요 그냥 겉으로 아주 예의 바르고 교양 있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착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안내하는 권사님들 보면요 굉장히 옷차림도 깔끔하고요 말투도 교양 있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분에게서 따뜻함을 별로 느끼지는 못해요. 그런데 스스로는요 그게 온유한 거라고 착각해요. 왜냐하면 늘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교양 있게 말하니까요. 그런데 진짜 온유한 건요 자신을 진짜로 낮춰야만 가능한 거예요. 상대가 높임을 받는다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높은 사람이 조금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귀한 사람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한없이 낮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알게 돼요. 무엇보다 나의 온유함은 온전히 주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온유하게 살았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요? 이렇게 부족할까요? 그래도 주님이 아니야. 너는 내가 볼 때 겸손한 사람이야.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판단하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늘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님은 그저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로운 분만 아니라는 사실을 뒤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악인을 죽여요? 입술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 그건 무엇일까요? 누구의 입술이에요? 하나님의 입술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요, 악인을 죽일 거라고 말해요. 엄밀하게 따지면 말씀 앞에서 악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죽이지 않아도요, 말씀 앞에서. 왜냐하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로 돌변한 사람들이 악인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악인이죠. 하지만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직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도요, 세상의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주님은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너그러워지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날카롭고요, 무서운 심판이 됩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느냐. 말씀 안에 살다가 세상에서 좀 가난해지고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말씀을 멸시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좀 지켜보니까 세상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잠깐 내려놓고요,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국 말씀 앞에서 그 모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 세상은 완전히 변하게 될 거예요. 심판도 하시지만 세상을 바꿔도 오실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6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죠. 제 고향이 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리라는 이름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군대 가서 어디서 왔어요? 이리에서 왔습니다. 무서운 동네에 사는구나 그래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저희 이제 원래 이리가 솜리라는 뜻이에요. 솜리.
솜이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쁜 이름이에요. 춘천이 무슨 뜻이죠? 춘천에서 잠깐 사역을 했었는데 봄내라는 뜻이에요. 봄내. 봄 춘자에 내 천자를 써서 봄내. 근데 춘천하면 좀 세게 느껴지듯이 이리도 솜리하면 되게 예쁜데 이리라고 그러면 이리때가 생각나나 봐요. 이리하면 사람들은 이리역 폭발 사건만 생각해요. 원래 이리는 양을 잡아먹어야죠. 그런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아먹고 싶은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뒤로 많이 나오죠. 곰, 암소, 표범, 어린 염소, 사자와 살찐짐승들이요. 함께 살아요. 천적이요. 함께 살아요. 그 말은요. 잡아먹히는 동물은 변한 게 없어요. 뭐가 변하는 거예요? 잡아먹는 짐승들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변한다는 건 누가 바뀌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까? 부자가 바뀌어야 됩니까? 부자가 바뀌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중에 누가 바뀌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사자가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래요. 돈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요, 더 이상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돈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 되나요? 가난해져요.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돈 버시죠? 회사 다녀서 월급 많이 받던 사람도 회사 잘리는 걸 두려워해요. 왜 그러죠?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딱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돈을 버는 건 그렇게 힘든데요. 쓰는 건 너무 쉬워요. 금방 사라져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돈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요, 돈을 더 벌려고 그러지 돈을 나누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노래로도 많이 부르지만 어린아이가 어디에다 손을 넣어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요. 독사의 구멍에서 뭐래요? 장난해요. 이거를 정확히 표현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어린아이가 독사를 괴롭히면서 장난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독사 입에다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독사 주둥이를 잡고 막 이렇게 벌렸다 닫혔다 하고 입속에 넣었다 뺐다. 뱀이 괴로워요. 그런데 독사가 물지 않아요. 아니, 물지 못해요. 그게 주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누가 더 힘이 세요? 어린아이가 더 힘이 세요. 독사는요, 어린아이가 장난치는데요, 꼼짝 못해요.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말티즈 한 마리를 10년을 키웠는데 얘가 1년 중에 정말 괴로운 순간이 한 번씩 있어요. 저희 조카들이 저희 집에 오는 날이에요. 얘가 거의 저희 집에서는 거의 왕처럼 행동하거든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근데 저희 조카들만 오면요, 얘가요, 그냥 기운이 다 빠져 있어요. 세상을 다 포기한 애처럼 막 저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애들이 요러 갖다 놓으면 저기 앉아있고 저기 갖다 놓으면 들고 다니면 완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아요. 제가 그럼 막 으르렁거리고 막 물거든요. 물론 진짜 막 물진 않는데 깨물 것처럼 이빨을 딱 갖다 대고 멈춰서 저를 쳐다봐요. 그런데 조카들이 막 괴롭히면요, 얘네들은 그런 게 안 통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장난감처럼 막 갖고 놀아도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 떠나고 나면요, 얘가 지쳐가 며칠 동안 매일 잠만 자요. 그런 것처럼 훨씬 더 나이가 많고 으르렁거리 힘이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요, 막 장난치면요, 강아지가 꼼짝 못하듯이 어린아이가 뱀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요, 뱀이 꼼짝을 못하는 세상.
그게 주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뱀 하면 여러분 어때요? 끔찍하죠. 뱀이 무는 걸 생각해 보세요. 뱀은요, 잔인함을 상징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사람에게 잔인함을 느끼게 해주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뱀의 움직임 자체가 정말 뭔가 우리에게는 소름 끼치는 두려움을 주잖아요. 저는 지금도 나이를 먹어도 뱀은 참 무서워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옆에 뱀주의 써 있어서 뱀주의 써 있는 길로 제가 안 다녀요. 그래서 거기로 가면 빠른데도 삥 돌아가요. 뱀을 보기 싫어서. 물리는 걸 떠나서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런 뱀을요, 어린아이가요, 가지고 놀아요. 그게 주님의 나라예요. 이것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럼 이 말씀은 지금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었고 그 성취됨이 완성되어 가고 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완성될 거예요. 그럼 오늘 이러한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있어야 돼요. 9절에 보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어린아이가요, 뱀의 입속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막 혀를 잡아 뽑아도요, 뱀이 물지를 못하는 세상. 그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그곳.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때로는요, 교회에서는요, 힘 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막 놀려도요,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하고 있어야 돼요. 장난감처럼 놀리고 괴롭혀도 힘 있는 사람들은요, 꼼짝 못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우리 모두가 막 힘센 사람이 되고요. 우리가 모두가 큰 집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모두가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약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가난해도 사는 게 아무런 지장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모두가 다 가난해지지 않은 건가요? 모두가 다 약해지지 않은 건가요? 아니죠. 그래도 상관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게 아무 상관없는 곳. 사실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곳이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 그 거룩한 산. 거룩하다는 건 뭐죠? 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산, 주님의 나라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것. 해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야레우라고 하는데 상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사악한 행동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요, 사악한 행동이 사라져요. 악한 행동이 사라지면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를 당할 일이 없죠. 그리고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시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부패하다, 더럽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다는 건 뭐냐면 물리적 손상뿐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으면 어때요?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요,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돼요. 상처받으면 누가 받아야 돼요? 혹시 상처를 받아야 된다면 힘 있는 분들이 상처를 받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은요, 상처를 받아도 상처가 크지 않아요. 부자는요, 조금 돈으로 어려움이 생겨도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억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을 손해봤어요. 물론 그 사람에게도 큰 손해지만 그것 때문에 죽고 살지 않겠죠. 그런데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을 손해봤어요. 그건 생존이 걸리는 문제가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어야 돼요.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아직 완성된 교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치고 아파야 한다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아파져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이요, 조금 더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는 절대 상처받아서는 안 돼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상처를 대신 받아줘야 돼요? 차마 입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으시죠. 교회에서, 성경에서는 정확한 기준이 나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야기합니다. 과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야 돼요. 상처를 혹시 둘 중에 한 명이 꼭 받아야 한다면 누가 받아야 돼요? 남자들이 상처 받아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꼭 상처를 받아야 한다면 누가 받아줘야 돼요? 부자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고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죠? 아이 어른 중에 누가 힘들어야 돼요? 교회는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혹시 좀 떠들면 어른들이 참아주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어땠죠? 예배 시간에 애들 떠들면 어떻게 돼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 떠들면 엄청 많이 혼났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선배들이 아이들을 말 안 듣는다고 데려다 때리기까지 했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잘못된 거죠. 후배들이요, 어린아이들이요, 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 존중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들이 참아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그것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다고. 이게 잘못입니까? 교회가 많아지는 게 세상에 어떤 해가 되죠?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교회가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죠.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교회이거나 교회가 아닌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졌을 때 그 교회로부터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달라져야만 합니다. 말씀이요, 그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해가 되는 교회, 이런 이율배반적인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고요, 교회가 이익 집단이 되고요.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것이 뭐가 됩니까? 만민의 기치가 돼요. 기치가 뭐냐면 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전쟁에서 군인들이 행군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려주는 깃발을 말해요. 이 깃발은 어디에 세워지냐면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요.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먼저 가서 먼저 이 기치를 세워요. 그리고 그곳으로 걸어가게 해요. 그런데 이 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이 또 한 군데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요. 그때 하나님이 한 기둥을 높이 세우고 그곳에 뭘 달으라고 그러죠?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달으라고 그래요. 그 노스로 만든 뱀을 세운 장대가 바로 네스예요. 예수님이 말하죠. 장대에 노뱀을 높이 달았듯이 자신이 나무에 달려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기치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는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희생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욕심내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은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곳, 이 주님의 거룩한 산, 예수정원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곳을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지금 나는 이곳을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 만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사람, 온유한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높이고 평화롭게 하고 그들과 화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괴롭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회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 만들어 갑시다.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불편하진 않으시죠? 진짜 그러시죠? 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거룩한 삶 만들어갈 옆사람과 주님의 사랑으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한 산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 있는 자가 대신 상처받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결코 상처받지 않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